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정, 사도행전과 서신서 나오는 가정이라는 말이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 그게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름 부를 때도 오이코스란 이름을 썼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오이코스. 어느 제 이름을 장찬영하면은 장찬영 오이코스.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진다,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했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 그 집이 됐다는 건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동체가 되었고 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다 교우들이 흩어지는 것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000명의 예배를 드렸다면 1000개의 교회가, 그 곳곳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흩어져서 오이코스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은 49번째 이제 마지막 하루를 놔두고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은 어떤 날이죠?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는 영적인 나침판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도만 보고 따라가고 망원경만 보고 가다 보니까 멀리 헤매일 때도 많습니다. 그때 오이코스가 된 우리 모두가 한 자리 모여서 영적 나침판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의 중심의 축에는 십자가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 공예배인 것입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일 예배가 한 번 잃어버리면 2주 동안 나침판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는 공동체도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명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매일의 매 주간의 첫 시간을 공예배, 부활의 날, Sunday is coming, 그 부활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은 자칫 금요일, 토요일 날이 우리 삶에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의 시간, 은퇴의 시간, 우리의 삶의 혼돈의 시간, 그 시간이 아닌 다시 Sunday is coming, 부활의 날이 온다 라고 하는 영적 나침판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토요일 저녁에는 목원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주일날 만날 것을 기대하고 함께 모여서 애찬하고 함께 모여 목장 모임을 하고, 또 목장 모임이 없으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성도와의 만남이 되고 목원들끼리의 만남이 되고 1:1 양육자와의 만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49번째 말씀은 드디어 이 다소의 광야가 끝납니다. 인생 전체가 광야지만은 사울에게 있어서 13년의 다소의 광야가 마무리되고 그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광야를 나오다 라고 하는 13년의 다소의 광야를 나오는 바로 이 말은 광야에서 나오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13년을 초에 묻혀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깊은 고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모든 신학적인 토대도 그때 세워졌고 이방인을 향한 목회의 근간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소는 가장 가까운 고향이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배우자, 자녀, 직장도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찾아줄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기다리던 끝에 바나바가 그를 부르러 왔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광야, 이 다소의 광야가 끝이 난 거죠. 이제껏 무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살아있기에 그의 기다림의 광야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부정한 짐승,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3번이나 먹으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못 먹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드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동시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욥바에도 있는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피장이 부두 집에서 또 그가 또 말씀을 시몬 집에서 머물면서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도 놀랍잖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또 이방인 집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무너뜨리세요. 베드로가 가졌던 벽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베드로가 무너져야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무너지니까요. 그것도 베드로가 무너져야지 바울을 부르니까, 사울을 부르니까.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연차적인 일하심입니다. 어떤 것도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계없이 그곳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또 다른 일이 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 혼자 일이 생각나가지고 여기서 계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에 있는 고넬료에게,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연차적으로 또 동시에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벽을 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구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구름에 볼 때 저 하늘에서 먹구름이 오지만 여기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었고, 또다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기도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왜 놀란 것인가? 그들이 누군가 이방인이다. 예수의 옛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교회라고는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제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에게 그제야 구원이 임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소에 있는 사울이 생각났을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고리를 풀어 가세요. 그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를 이미 믿으시겠지만 그 눈을 보시기로,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온 것, 어느 교회를 가게 된 것,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그냥 단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우리 다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사건을 만드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1:1 양육을 하게 하시고 목장 사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요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게도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목원이 고백한 그 글이,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내내 제 마음속에 왔어요. 내가 교회를 찾았는데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분은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오신 것 같아요. 물론 다 우리 찾아서 오지요. 그런데 내가 찾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부르신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할 때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하고 순종하게 되고, 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그릇으로 부르셨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공동체적으로도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사건을 논의한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동안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느냐라고 했는데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 예루살렘의 공회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의 공회의라고 하거든요. 이 회의를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우리가 다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의 근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에 우리가 선교의 순교, 그 일정도, 순교의 일도 거기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고, 안디옥에도 마찬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일련의 이런 사건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벽이 무너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때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한 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광야, 깊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다. 이 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가이사라, 빌립보,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바울을 떠올린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을 부른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기다림이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400년간의 역사적인 공백이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절정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가 참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때가 참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때가 참해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되고, 때가 참해 사위와 며느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때가 참해 내 형제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때가 참해 내 이웃이 주님께로 오게 되고, 때가 참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때가 참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로 살면 보채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인내와, 그리고 그런 맞추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날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을 만나고 공개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예화 하나 볼게요.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무섭게 불어닥쳤다. 천둥과 번개가 밤새도록 쳐댔다. 밤새 잠을 자고 설치고 일어난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딸을 품에 꼭 안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아침을. 그 깜깜한 밤, 어두운 밤 동안에 하나님은 환한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그렇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계신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49번째, 하나님이 광야를 마침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시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어느 순간인가는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그곳에서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순차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냐고요? 하나님이 하나씩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귀합니다. 제가 몸된 교회에 부족하지만 오게 되고, 여러분이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파송시켜 주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역경들, 모든 과정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카운터, 하나님의 일들이 다 여기저기서 만들어져서 모아져서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음성과 목적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 광야를 지나며 오늘은 사실 실제적인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마지막 인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인으로부터 바울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도 같이 광야를 지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음성을 듣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밤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내일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나 혼자 있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챕터를 만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 공동체 위에, 우리 가정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획하고 임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광야 속에서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묵상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과 계획을 주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다 한 분 한 분이 오이코스의 삶을 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